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행하신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성취함을 보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저는 어제 몰랐는데 아침 좀 전에 바로 이렇게 말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카톡 단체방에 보니까 이렇게 서울 이태원동에서 이렇게 압사 사고가 났대요. 저는 그냥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151명이나 죽었다고 그래서, 그리고 남자가 54명, 여성이 97명, 중상이 19명. 그래서 희생자가 대부분 연령이 10대, 20대예요. 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동. 저도 이태원을 가봤는데 제가 군 생활을 이태원동에서 했습니다. 그 옆에 한남동, 이태원동. 그래서 거기 잘 알죠. 미국의 할로윈 축제, 할로윈데이, 귀신의 날이죠. 그 막 호박 귀신 만들어 놓고 또 드라큘라 이상한 귀신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게 귀신을 내쫓는 날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귀신 목장하고 귀신을 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잠깐 영상을 보니까 2002년 월드컵 때는 좀 많이 이렇게 분포되었었지만 이거는 좁은 도로에 사람들이 우르르 몇천 명이 가다 보니까 앞에서 막 깔려도 비명 질러도 뒤에서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왜 안 가냐 하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 불의의 사고로 젊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귀신의 날을 즐기러, 그러니까 내일쯤이가 할로윈데이인가 봐요. 할로윈데이가 어떻게 미국의 축제가 귀신의 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전야제 같은 식으로 축제를 한 거예요. 이태원동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많이 안타까운데 우리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할로윈데이라고 같이 즐기고 같이 싸돌아다니고 같이 유흥거리 배회하다가 하지 않고 오늘 승리하고 주일 예배에 온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이 크게 아멘 하시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들 중에도 믿는 자가 있겠죠. 그게 귀신의 축제를 즐기러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 그냥 지나가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잖아요. 미리 만약에 그 밤중에 주일 전날에 밤새 퍼마시고 밤새 놀고 즐기고 하면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와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안 된다.
나는 예배 드려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안 돼요. 일단은 문제가 많아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겐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은혜 받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모든 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만 잘 참여해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모든 답을 얻고 확신을 얻고 기쁨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삭의 탄생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불교 열심히 드리면 됩니다. 천주교 신앙 열심히 행위 의식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뭡니까? 체험 신앙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체험하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이것 없이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아침에 아이들 교회 나오는 거 부모님이 깨워주지 않는다,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딱 체험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끼워줄든 말든 가지 말라고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거기 증인 아니겠습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제가 뭐 교회를 간다 방해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뭐 그렇게 뭐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이해를 못했으니까. 누가 깨워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주일날 딱 되면 주일날 교회 10시에 가는데 왜 잠은 6시에 깨는지.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오히려 잠을 안 자. 늦잠을 못 자. 이상하게 학교 가는 날은 되게 일어나기 싫은데. 그래서 공부를 못한 것 같아. 그냥 맛을 보면 돼요. 자, 이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특별히 앞으로 올 후대들, 그 후예들에게 계속 이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근데 그 기쁨은 어디까지 이어져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어져 온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어요. 이삭의 탄생은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예요. 언약의 계보 및 그 조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들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무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호와 증인 꼴납니다.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내 안에서 역사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 이거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랬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혹시나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혹시나 빨리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웃음이 나옵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온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결제예요. 그래서 뜨거워져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한 10번이 딱 불렀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고 눈물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여러분 가면서 그리스도 한번 10번만 해보세요. 그냥 그리스도 하지 말고 진짜 가슴으로.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속의 자녀.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이삭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잘 자라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난 지 1년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아마 이제 뭐 그런 개념이에요. 꼭 1년이 아니고 뭐 2년, 3년째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젖을 언제까지 먹였냐? 3살 정도까지 먹였어요. 지금은 이제 한번 돌 지난 무렵에는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이고 조금씩 그렇게 하죠. 우리 댄이 젖 뗐죠? 예. 이유식도 좀 먹을 거예요. 아마 2월 달이 돌인가? 아니, 아이가 너무 잘 자라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갓단이 이삭이 태어나서 사람들 좋아하는데 잔치까지 베풀었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부모만 압니다. 언제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잘 자라지 않을 때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자녀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잘 자라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맨날 아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도 주 안에서 잘 자라기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삭이 젖뗄 때가 되었을 때에 엄마 사라는 못 볼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그 웃음을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뭐라 그래요? 놀리는지라. 전의 성경은 희롱하는지라. 오늘 사라가 보니까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몇 살 위라고 그랬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몇 살 차이예요? 또 산수 문제 또 틀리네. 14살 차이. 14살 위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말이 그냥 놀리는 거라고 했죠. 비웃고 희롱하는 거예요. 아마 이랬겠죠. 한마디로 네가 무슨 웃게 하는 자냐, 네가 무슨 약속의 자녀냐,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하면서 한 16, 17 먹은 애가 2-3살 먹은 아이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을 수도 있고요.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네가 무슨 약속의 자녀야.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볼까요? 어떤 분들은 야, 정말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에휴,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아유,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서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아,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 세상 속으로 다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신자 가족한테 그런 얘기 든 적 있습니까? 게다가 교회 가면 헌금까지 하고 있어. 그들의 눈에는 교회에 미쳤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들이란 취급받지 마시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비웃어요. 뭘 비웃습니까? 복음을 비웃어요. 에이, 뭐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 잘못한다, 베풀지 못한다, 그러면 아유, 저 교회. 여러분이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꼭 다방에서 나온 사람처럼 여러분 보이지 마시고, 인상 쓰고 막 이러고 마시고, 교회에서 딱 내려올 때, 야, 역시 저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틀리구나. 할렐루야. 딱 나가면 바로 횡단보도 앞인데, 횡단보도 딱 건너 있는 사람이 여러분 딱 교회 나오는 거 보고 인상 쓰고 있는 거 보고 다방에서 나왔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 절정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와중에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화적으로도 봐도, 성경적으로만 봐도 가슴에 이오고 비참한데, 물론 안 믿어지면 뭐 남의 얘기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식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이게 막 한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가족이 아니야, 내가 안 믿었죠, 나 예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믿어지는데 무슨 이게 비참하고 끔찍하고 마음이 아프고 하겠습니까? 찢겨진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고, 심지어 예수님 옆에 사형수는 뭐라 합니까?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해보고 나도 구원해보고 한번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으니까 조롱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조롱합니다. 예수 십자가 안 믿어지면, 부활 안 믿어지면 나도 교회 다녀봤다 하고, 교회 다닌 후에 나중에는 안 믿은 상태에서 교회 다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교회 다녀봤다, 교회 별거 없더라, 교회 다니는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많이 그거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른 한쪽의 사형수는 뭐라 합니까?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낙원에 계실 때에 나도 그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그 즉시에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강도입니다. 뭔 짓을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형까지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어서 사형수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오히려 죄명이 저 강도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 신성모독죄. 이거는 강도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이 한쪽의 강도는 당신이 낙원에 계실 때 나도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당신이 천국에 가실 때 나도 그곳에 가게 하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제가 유튜브 유튜브에 이제 그 박효진 장로님 교도관 하다가 이제 뭐 교도관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죄수들을 전도하고 그분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도 많아요. 그분 거 들으면 야 웬만한 목사보다 낫다. 정말 신앙생활 너무 제대로 잘하시는구나. 우리 나중에 유튜브에 박효진 장로님 쳐보세요. 제가 하나를 딱 봤는데 예배 왔을 때 세 가지는 이거는 반드시 조심하라 하는데 그걸 나중에 내가 한번 여러분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뭐 나중에 들려주겠지만 성경 미리 찾아놔라. 미리 찾아서 미리 봐라. 그냥 성경 어디 보겠습니다 했을 때 미리 그때 막 찾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성경 어디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책장 넘기는 소리가 막 들린대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눈 감고 있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끝날 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 뭐가 수고한 거냐고. 제일 좋은 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가끔 우리 출사님이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 즉시에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많이 헌신한다고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해요. 그 전환점이 필요 없이 신앙생활하면 힘든 겁니다. 그냥 영접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늘 이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데 체험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응답이 없는데 교회가 재밌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재밌겠습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니 이스마엘은 부모님이 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이삭을 괴롭히고 얼마나 압력을 가했겠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이 학대받는 거 괴롭힘 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막 오히려 막 부모가 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잖아요. 사라는 놀림받는 이삭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간청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배다른 두 자녀예요. 이 배다른 두 자녀가 그냥 시기, 질투, 다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갈등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요 이 사건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걸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복 형제들끼리 막 싸워서 본처가 후처를 내쫓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영적인 의미가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끄집어냈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는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6쪽.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 앞에 성경 없어? 혹시? 다 핸드폰 찾는 거야? 역시 아이들이 다 세련돼 가지고 다 핸드폰 찾네. 22절부터 26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것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수도 있고 창세기 21장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21장 본문을 잘 읽어봤다면 지금 이거 갈라디아서 4장을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이 성경은 뭘 말하냐? 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 우리가 적자냐 서자냐 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적자예요. 이스마엘은 서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적자냐 서자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자나 서자나 똑같은 자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왜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은 왜 거두냐? 그 이유는 영적인 것에 있어요. 적자기 때문에 거둬들이고 서자기 때문에 내치고. 홍길동에 그런 얘기가 있죠.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그게 서자의 슬픔인데 오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차이점이에요. 육체를 따라 낳은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는, 복음 가진 여자는, 언약 가진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이 갈등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서 여러분 계속 펴놓고 계세요. 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적자냐 서자냐 이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후반절 가면은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하셔요. 자녀이기 때문에. 다만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서 이스마엘에게는 육신의 축복 다 줘요. 물질의 축복 다 줍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 오니까 다 따라오게 만듭니다.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님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노라.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예요. 이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사라는 성령님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약속을 따라 난 자녀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를 따라, 여기서 성령님을 따라,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인데 바울이 어떻게 해석한 거냐? 우리가 약속을 따라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버리지 못한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희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일이 이 영의 생각과 일을 계속 박해하고 희롱하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두 가지 생각.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야, 네가 안 해도 돼. 다른 사람 있잖아. 내가 저 은혜 받고 싶은데 뭐 은혜 받아서 뭐해. 오늘 정말 뭔가 하고 싶은데 할 필요 없어. 이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핵심 뭡니까? 바울이 이 육의 싸움과 영의 싸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쳐라, 이게 아닙니다.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사람을 구분하거나 특별 대우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특별 대우해줘야지. 저 사람은 잘나서 잘해줘야지. 아이, 저 못난 것 내쫓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유업 나서 유업. 아브라함 당시에 이 육체로 난 자가 성령님을 따라 난 자를 희롱하고 놀리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난 자가 이 약속의 자녀를 내어 쫓았어요. 지금도 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과 이 육신의 모든 욕망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막 영의 생각들을, 영의 일들을 못하게 막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충만, 욕망 충만. 아,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이태원 가야지.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니라.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게 누려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육신의 것 알아야죠. 아, 나를 방해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채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고, 계속 육신의 생각, 일,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죠.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공존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를 가 말어. 오늘 내가 기도를 해 말어. 오늘 내가 전도를 해 말어.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바울이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육신의 법과 늘 싸우고 있대요. 이건 바울만 그렇습니까? 그 위대한 전도자, 신학자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늘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의 것들이 50%냐 60%냐 70%냐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70% 80% 90% 돼버려요. 영의 것들을 확 싸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입니까? 육신대로 살고 싶은 욕망, 또 성령의 인도받고 싶은 욕망이 늘 대치되어 싸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 난 육신의 것도 얻고 싶어. 근데 또 내가 은혜도 받고 싶어.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 나 좀 은혜 좀 받게 해줘. 은혜 받고 싶어 하는데 육신의 것들이 더 앞서 있어요. 육신의 것을 내가 먼저 해결하고 먼저 앞서고 이러다 보니까 더 70% 80% 더 많다 보니까 저울질 하잖아요. 그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맨날 싸웁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맨날 싸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나입니다. 다시 창세기 21장 10절로 돌아갑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명해 줬잖아요. 내쫓으라. 왜? 기업을 얻지 못함으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옛 틀이 있어요. 옛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그대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나 육신의 생각, 일이 있기 때문에 잔지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옛 틀, 내 생각들이 너무 우후죽순 잘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납니까?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조종해버립니다.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조종해버려요. 그리고는요, 영의 일을 하려고 하면 비웃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야, 한다고 되겠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니까요.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여러분을 조롱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니까 그래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약할 때. 약할 때. 아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가 아니고 약할 때 더 힘든 거예요. 희미할 때 그런 거예요. 육의 생각, 육의 일 때문에 은혜를 못 받게 해요. 안 믿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고 하면 나중에 한계 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희롱하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쁠까, 여러분? 기분 안 나빠요? 누가 여러분 자녀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조종하고 있어봐요. 당장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불사질러 버리지.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삭이 그렇게 하는데 사라가 헷가닥 안 돌겠어요? 눈 뒤집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마귀는 좋아하겠지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눈이 헷가닥 돌아간다니까. 저놈의 자식이 내 자녀를 건드려? 그래서 육의 것들이 영의 것을 조롱하지 못하게, 조종하지 못하게, 희롱하지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항상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천주교 예배 온 게 아니에요. 미사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불공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예배 1시간 반 정도 하면서 우리가 11시에 하면 보통 12시에 20분 끝나죠? 그러면 그중에 거의 70%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의식으로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들을 때 짜증이 난다? 잔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요. 화가 난다? 그걸 내 걸로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하지 않아요. 그냥 두면 불상사를 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영의 생각을 방해하고 희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버리라, 이것을 내어 쫓으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내 자녀인데 왜 하겠습니까? 내 몸은 내 건데 왜 어떻게 두 가지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갈라겠습니까? 그걸 내어 쫓으라. 영의 생각이 앞서가게 해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면 우리가 이 나눈 말씀을 뒷받쳐주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안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의 것들이 더 앞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누가 합니까? 영의 사람들이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이 육신의 일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놀리지 않을 정도로 되어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조종당하고 조롱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오, 사라가 옳은 말해서 그러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라가 옳은 말을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육신의 갈등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라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사라의 질투, 투정, 속상함 때문에 간청을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오직 언약 때문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삭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삭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먼 날에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너무 예뻐서, 이삭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왔는데 이삭이 너무 예뻐서. 우리 대니 소리 질러 상관없는데 데려갔네. 대니가 너무 예뻐서. 이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이 땅에 왜 선물로 주셨냐? 언약 때문에. 언약의 가문을 이어가라. 2, 3, 7, 5천 종족 복음화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언약의 계보는 이삭에게로부터 계속 이어져야 돼요. 왜? 해결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방인까지도, 아랍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그 이삭의 후손들도 환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한 것처럼 이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후손들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을 왜 축복하십니까? 아니, 과부된 그 룻에게 왜 보아스를 붙이십니까? 형편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었는데, 아니,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취한 다윗을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고 성전까지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언약의 계보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다시 끄집어내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셔요. 언약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왜 쓰십니까? 아무리 못난 자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불신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세계복음화합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쓰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지요?
만나냐 안 만나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으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받으면서 체험해야 돼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신자로 돌아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도 불신자로 돌아가고 불교로 가고, 아니 차라리 뭐 여호와 증인을 갔다고 하면 아이고 안타깝다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신천지로 갔다고 하면 아이고 또 속았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건 완전 딴 세계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합니다. 믿으면 돼요. 안 믿으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중3 때 교회 나왔지만 10년 뒤에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중3 때 교회 나와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저처럼 그렇게 순위교회에서 많은 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온갖 찬양, 문화축제, 온갖 것을 다 했어요. 2만 명 되는 성도 중에 그 중에 한 10%만 저를 모를까 싶을 정도로. 자랑이 아니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저는 안 믿었던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딱 이순에는 그때부터 저는 26살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흔들린 적이 없어요. 중3 때 교회 나와서 26살 때까지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어봐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구원 받았습니까? 부흥하면 나도 모르게 다 분위기 따라서 나도 구원 받았었지만 내가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26살 때 진정으로 그 독서실에서 그 전사님과 진정한 신앙 고백하고 그때부터는 한 번도 저는 나는 구원 못 받았나?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천천히 믿어질 수도 있겠죠. 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역사로 막 체험되고 믿어질 날도 있겠죠. 저처럼 그냥 천천히 믿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나 구원받았구나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내게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처럼 천천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이고 주여 하고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깡패 이기풍 목사가 그랬잖아요. 옛날 아시죠? 6.25 전에 일제시대의 이기풍 목사. 온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치욕한 욕이 뭡니까? 준호랑 놀지 마라. 누구래? 완준이랑 놀지 마라.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이기풍 목사, 야, 저 기풍이랑 놀지 마. 근데 그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받았고 대부흥사가 되었어요. 우리 류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그랬대요. 야, 광수랑 놀지 마라. 그랬대요. 근데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만 외치는 정말 우리 후대 운동, 복음 운동, 세계 운동 하는 목사님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천천히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왜 안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까? 그 뭐 공산주의입니까? 여러분 절실로 원하고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빨리 해야 될 거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 보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이걸 되풀이해 보세요. 반복해 보세요. 안 믿어질래?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육신의 생각, 그 모든 일들은, 그 불신의 생각들은 다 떼어내야 돼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처 우리가 밴드 붙이고 뭐 이렇게 싸매는 건 좋죠. 근데 어느 정도 나면은 떼야 되는데 계속
계속 붙이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서 골마요.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막 희롱해요. 그래서 불신앙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인도.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나는 지금 평안해. 우리 아이들도 잘하고 있고 나 이제 돈도 뭐 부족하지 않고 나는 지금 뭐 잘 되고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인도 안 받고 체질대로 살고 있으면,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살고 있으면 그 순간은 평안해요. 성령인도 안 받아도요, 그냥 악령인도 받고 있어도요, 사단은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게 해요. 나는 지금 평안해. 그러면서 사단은 점점 여러분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놈이에요. 이게 마약과 같아요. 마약과 같이 점점. 신앙생활은 성령인도 받는 생활이에요. 성령인도 받으면 내 체질, 내 경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령인도 받지 못하면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는 자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립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성령인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속에서 복음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육신의 소욕 필요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소욕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의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왜 필요한지, 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어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뭔가 터져가지고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는데 많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뉴스 보니까 그냥 불법 스포츠 로또가 뭐라 그래요? 스포츠 도박? 그러니까 어디 집을 경찰들이 급습에 들어갔는데 막 봉다리로 1억씩 14개 그럼 원래 14억. 어떤 또 스포츠 도박하는 사람 또 차를 들어가는데 차에 5억이 있고 이거 참 내가 털어야 되는데 그거 다 이제 국고로 환수돼 되는 거잖아요. 그 돈 잘 벌어봐요. 스포츠 도박 또 솔깃 탄다 준호 이제. 예. 그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옛날에 도박해가지고 100억인가 150억인가를 그냥 마늘밭에 묻어놨잖아요. 그걸 나중에 다 털렸잖아요. 그게 나중에 마늘밭 성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또 거기 돈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육신의 것 중요하지만 그게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육신의 일 중요하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 따라가지 마시라니까요. 육신의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있어야죠, 여러분. 사랑 있어야죠. 권력, 명예 있어야죠.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노예되지 마라. 거기에 조종당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너무 중요하죠. 거기에 노예되지 마라. 돈 버는 사람들 돈 너무 중요하죠. 거기에 노예되지 마라. 그거 정복해야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은혜로. 이걸 정복하지 못하면 돈 버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복하지 못하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돈 벌러 가야 되고 오늘도 공부하러 가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난 자로서 육신의 것들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희롱당하고 조롱 좀 당하지 말고 오히려 사단을 놀리는 자, 사단을 조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가운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약속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어렵지만
분명한 언약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생각과 일 때문에 영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이 더 받게 하시고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복음 충만, 믿음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언약 놓치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